오늘 말씀은 말하자면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설교와 교수님께서 저에게 설교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든 하나님 편을 들어. 그것이 설교자의 임무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만난 다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들 편인 거를 무조건 얘기해야 돼. 그게 설교야.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지 이론이거나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바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너희를 지켜왔던 하나님이다. 쭉 나오죠. 은혜롭게 읽었어요. 근데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상했고 노역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모세가 출동했고 바로에게 진격했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하자 뭐야 이거 시간 줬더니 딴 생각하는구만 하면서 노동을 더 심하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성이 커졌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호응하지 않고 바로도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쫙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좀 뭔가 화끈한 걸 보여주셨으면 백성들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잘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거부터 봅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너무나 다방면으로 모범이 되는 왕이긴 하죠. 근데 제가 지금 말이 애매했죠. 왕이 긴 하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 번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이 시편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중에서 어느 편을 제일 좋아하세요? 네, 몇 편? 아니, 네 편, 내 편 말고? 네. 많은 1편, 23편 등의 위로를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51편은 절규입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절규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이 언제 나왔냐 하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지은 시입니다. 살인자여 간음자로서 지은 시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큰 절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놀라지 말자고. 왜?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도 복수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던 다윗이 그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다고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변절을 보면서 우리가 되게 놀라고 실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 말씀 드렸어요. 다윗이 하지 말고 조사를 바꾸자고. 뭘로? 그렇죠. 역시 누구셨어요 근데? 네네.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고가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그의 죄인됨을 가리워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그를 의인으로 만든 것이지 우리의 실력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 마지막 저희 담임 교수님한테 그 조언을 들은 게 기억이 나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의기충천하고 사실 전도사가 신학교 졸업할 때 얼마나 용맹스럽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영혼이 천국에 이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교수님께 격려를 딱 얻으러 갔죠. 사실은 뒤집어 생각하면 굉장히 오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런 저의 오만함을 알아보시고 이 말씀 딱 하셨죠. 박 전도사 일로 와봐. 박 전도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왜 하나님이 박민근 전도사를 신학교로 보내셔서 교역자를 만드는가? 왜입니까? 교역자가 아니면 교회를 안 나갈 거니까. 은혜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사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 멋대로 살게 냅뒀다면 이 시간에 나는 과연 뭘 하는 인간이었을까? 은혜를 갈망했을까? 너무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비교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다윗의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늘 제가 문제가 된다고 한 말씀 출애굽기 6장 9절 그들이 마음 상함과
과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모세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데,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다윗은요? 그럼 다윗이 죄를 지을 때는요?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이라는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게 하는 것이 환경 탓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노역이라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는 의인으로 있는 것이며, 아주 좋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법도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이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대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인트는 왜 노역을 주셔? 왜 마음 상한 걸 주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겐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문제다. 죄를 뽑아내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다음에 관계를 회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관계가 방해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신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를 격파하는 거, 애굽을 말살시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래서 내가 이겼지, 바로를 격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는데 바로가 막아섰기에 격파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승리도 본인의 능력 자랑도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자기소개. 계속 자기소개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6장까지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6장이네요. 40장까지 있는데 기대가 되시죠? 6장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몇 번 들었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라. 땡깡 부릴 때 이거 아니지, 내가 네 편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셨대. 계속하여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기적과 이적과 통쾌한 일보다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왜? 지금 그것을 회복하러 오셨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멀쩡한 관계, 정말 파괴되면 안 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면 너무 감사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 나타났다. 그때도 나타났다. 꾸준히 역사해 오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 내가 근데 니네 조상들한테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라고만 나와요. 가만 보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모세에게 처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정식으로 그렇게 소개하신 적은 없죠. 그죠? 너희의 창조자라, 너희의 구원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입장에서만 소개하셨습니다. 잘못 읽으면 그래서 이전에는 좀 모자라게 알려주신 건가? 모세만 특별하게 너만 알려주는데 나 이름 여호와야?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 뜻이 아니라, 모자라게 알려줬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민족을 이루기 전에 그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보는 동안에 점점 알려주고 있었다. 점점 그 상황에 맞게 알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인정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아는 가운데 점점 알려줬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고 준비가 되었고 민족을 이루었으니 내 이름 알려주마. 나는 여호와라. 이제 모세야 너에게 알린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점점 이루어 왔고 그때마다 기다렸고 너희가 의심할 때마다 내가 서두르지 않았고 나를 보여줬고, 어떤 기적으로만 인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하나님과의 대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용사가 된 것이 이적을 많이 맛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적을 많이 맛봐서 요셉입니까? 아닙니다. 감옥에서 절규했던 게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 민족에게 그 점차 자신을 알려온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진짜 참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능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조금만 우위에 있어도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죠. 뭔가 조금만 더 알아도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잘난 척 하려고 그러죠. 저는 그런 거 저도 그렇고 많이 당합니다. 뭐만 조금만 더 알아도 어떻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딱 우위에 서서 재려고 하는 그러한 눈치들. 사람은 그렇게 오만해요. 조금만 앞서 있어도 자기가 많이 우위를 차지하는 줄 알고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 전능함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 전능함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들어 올리셨습니다. 전능함으로 우위를 점하신 게 아니라 빛도 소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빛과 소망을 넣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어둠 속에 빛을 넣으시고 무자한 자에게 100살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전능으로 무엇을 했는가? 모든 것이 어둠에서 빛이요 죽음에서 생명이요 소망 없음에서 소망 있음으로 본인은 철저히 낮아지시고 우리는 철저히 높아지는 그 전능을 다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 전능함으로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의 신음을 무시하지 않으며 너희들이 신음하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과 한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역사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6장 5절의 말씀은 사실 다른 표현으로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신약에 가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의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를 돌보기를 멈추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셈받았나.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문득 제가 어젯밤에 그래서 이게 생각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동영상의 자막인데요. 제가 말하자면은 이제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좀 이야기꾼 스타일입니다. 이야기꾼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꾼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죠. 나 어제 동수 만났다? 그냥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 어제 동수 만났다가 저한테 딱 들으면 어제 내 생일 100일 전이었잖아. 근데 동수를 만났어. 밥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만하게 이제 무슨 의미든 부여해서 들을 만하게 만들어내는 이야기꾼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결혼할 때 동영상을 만들면서 저한테 자막을 많이 부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의미 있게 만들어 달라고. 그 들어도 전혀 감동적이지 않은데 의미 있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근데 또 제가 그걸 또 해내요. 아주 무미하고 건조한 걸 막 다 울게 만들고 막 자막의 위력이죠.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아끼는 후배가 결혼할 때 그 후배가 동영상을 부탁했을 땐 제가 한마디도 제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막을 그 두 후배 부부를 위한 성경 말씀으로 채워넣습니다. 근데 만들다가 진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 두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 거예요. 그때 동영상에 들어갔던 자막 몇 개만 하면 이런 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 부부 너희들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너희들의 생각을 하시며 너희가 어떤 게 아픈지 어떤 게 고민이 되는지 너희 생각을 먼저 아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다. 아니 전능자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보고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우리에게 진심이신 것입니다. 명령하면 되죠. 말 안 들으면 대꾸면 되죠.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끼고 기다려주며 잠잠히 사랑하시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정말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도 극진히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니네 편으로 왔다. 내 전능함을 가지고 난 너희만을 위해서 일한다. 니네가 정말 창조 때 누렸던 그 복을 다시 누렸으면 좋겠다. 죄로부터 어그러짐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쭉 요약하면은 이 단어들로 요약할 수 있죠. 너희를 애굽에게서 빼내며 건지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의 인생은 절대 외롭지 않고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랑 어울릴 만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망가진 모습이라도 건져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인도하며 너희에게 한 맹세를 지키며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인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는 것이었지만 성경 전체를 보니 결국 하나님의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건 환경 개선이 아닙니다. 노역이 심하냐 안 심하느냐를 떠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거 먼저 알고 가자. 그거 먼저 알고 가야 된다. 내가 니네 편이다. 세상이 아무런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내가 니네 편이면 완성되는 너희의 인생들을 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선언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한마디,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들을 빼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값이라도 지불을 하겠다. 대신 지불하겠다. 너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진짜 그러셨죠. 진짜 그러셨죠. 너희를 속량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무엇을 대신 막아준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 둔감해져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큰 걸 막아주신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속량된 가운데 여러분들이 출발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오랜만에 동창 한 명과 연락이 됐는데 부인도 동창인 거예요. 둘이 연애하는 줄 몰랐는데 벌써 결혼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초등생 자녀도 있는 거예요. 와, 니네 결혼한 줄 몰랐다.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아내 되는 동창이 이 남자에게 반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했대요. 그래서 야, 언제 반한 거야? 그랬더니 그 반한 스토리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멋있었어? 피구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내 뒤에 숨어 빡 대신 맞았대요. 그 이후로 뿅 간 거예요. 이 남자는 뭐지? 속량하며 자기가 감당해야 될 건 줄 알았는데 속량된 멋진 거죠. 그에 반해 저를 추억해봤습니다. 저는 피구의 왕자였습니다. 늘 마지막 최후의 1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거 피하고 남은 맞고 내 거 피하고 남은 맞추고 그래서 다 이겨서 나 혼자 1등 했는데 멋이 없잖아요. 속량한 결혼하고 물론 저도 결국에는 너무너무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다행이지만 삶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만 그저 최후의 1인이 되려는 속량 없는 삶의 태도로 살았으면 누구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 멋있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의 그 관계에서도 그만큼이 표현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막아준 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 제가 왜 이런 유치한 비유를 들어드리냐면 우리가 피구만큼도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구만큼도. 하나님이 죄를 대신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론적인 걸 말고 우리가 체감을 못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롭게 살죠. 뉴스를 보는데 그 유명인이니까 그냥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소지섭 씨가 본인 친구가 그만 안타깝게 죽었을 때 그 사건 자체는 되게 비극적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다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소지섭 씨의 태도만 왜 발음이 세죠? 소지섭 씨의 태도만 딱 보고 갔을 때 너무 멋있는 겁니다. 슈퍼스타 아닙니까? 근데 3일 내내 장례 일정 내내 자기 스케줄 다 뺀 거예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조금 바쁘신 분들은 하루 이틀 일정 빼는 거 엄청 부담스러우신 거, 갑자기 조정하는 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슈퍼스타가 3일 내내 일정을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장례식장, 오로지 장례식장에서 장례 도우미, 장례 끝난 다음에 그 유족들을 위해서 장례 비용을 다 내주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연예인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잡히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 우는데 카메라가 보고 진심인 거예요. 얼굴이 어그러지게 우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저렇게 울 수 있는 게 멋있다. 그리고 왜 저렇게 어그러지게 우는데도 나보다 잘생겼지? 두 가지 묘한 감정이 왔다 갔다. 그러고 보면서 제가 와이프와 함께 그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와이프에게 얘기했어요. 와, 만약에 내 장례식 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울어주는 친구는 누가 있을까? 과연 내 장례식 때 자기 일정 다 빼고 3일 내내 내 빈소를 지키고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며 나를 위해 울어주는 친구는 누가 있을까? 와이프가 명언을 뱉어냅니다. 누가 당신 빈소에 와서 울어줄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누군가의 빈소에 가서 울어줘. 당신이 3일 내내 일정 빼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누가 너한테 그럴까를 생각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 왜? 우리는 이미 속량을 입은, 이미 큰 사랑을 입은, 사실 사랑이 갈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의미 부여를 해주신 인생들인데 그 속량함과 은혜를 아는 순간 단지 우리만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도 부유하게 하는 멋진 사람 되는 겁니다. 피구하는 거죠. 내 뒤에 숨어. 멋진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멋짐을 다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놓치고 있고 우리가 멋있어짐에, 진정 멋있어짐에 대한 의도 다 놓치고 있어. 그러다 보니 이런 거 가지고 투정 부리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마음 상하는 일, 가혹한 노역만 오면 환경적 편차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뭔가 자기 핀트에 하나만 맞지 않아도 금방 삐져버리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 상함과 너희들의 노역을 넘어서서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지켜주는 게 나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될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실은 이 본문의 결론이 이런 말씀으로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방해되지 않으면 알더라. 하나님은 그걸 준비시키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함과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나? 왜 나에게 이런 통쾌함이 없나?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찌들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방해하지 않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긴 인생이 우리들에게 마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주세요.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도 너 말 안 들으면 당해봐라 하고서 무서운 걸 주신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알리신 거죠. 너희들은 나일 강신을 섬기지 그 강도 내가 만든 거야. 언제든 물이 피가 되게 할 수 있어. 너희들 무슨 우상 섬기지 그 우상도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어. 그 10가지 이스라엘의 혁격한 너무나 우상으로 찌들었던 10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진짜 창조주야 라는 선언과 자기소개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가는 속량 입은 너희들의 인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치사하지 않아. 너희가 거짓말해서 남의 거 뺏으면서 살게 만들지 않아. 그러니 정직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책임지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에 반해 보면 다윗, 아까 그 시편 51편 이 10가지 계명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윗이 죄를 저지른 순간에 이것이 단지 간음과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거짓도 있을 것이고 도둑질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것도 있을 것이며 사실 10가지를 다 범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면
그 상대방을 보면서 이도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은 귀한 사람이다를 알면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합니까? 어찌 감히 간음할 생각을 합니까? 욕구의 대상으로 봅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려주고 잘해주고 더 하나님 앞에 보듬어줄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시선이 그래야 됩니다. 상대방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면 어떻게 막대합니까? 하물며 식당에 가서라도 아유 좀 치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면 어찌 그런 무시 발언이 나옵니까? 아직도 안 치워주셨네요. 아유 좀 치워주세요. 바쁘시죠? 아유 아직도 안 치워주셨네. 제가 닦을게요. 속량.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인생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다라면 우리의 태도는 얼마나 멋있을 것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로는 얼마나 많을 것이며 지금 의심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욕구가 채워져서 내 인생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만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알리고 계신 겁니다. 왜 상한 마음을 주세요?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그게 채워진다고 니네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며 진짜 중요한 거는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느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죄밖에 저지를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내 욕구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살고 오른뺨마저도 왼뺨 내밀고 죄를 선택하지 않는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 쟤는 저기서 다른 행동을 하네. 우리가 10계명이 있으면 선택 요건이 더 줄어드는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이 없으면 마음대로 할걸요? 죄밖에 선택하지 않을걸요? 10계명이 있으니 선을 택하는 또 다른 자유가 생기는 거죠. 훨씬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키기 싫어서 올감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에겐 더 부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체험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확신, 바로 이것이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니, 가끔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주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 전에 그렇게 신경질 냈던 거,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부여잡았던 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독히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그랬던 일들이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을 망쳤나? 아니거든요. 돌아보니 그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났고 이거 끝이다 싶었는데 그게 내 인생을 망쳤나?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저는 망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게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10대 시절에 우리 교회의 친구들이 그 집안의 한 어르신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아프셨는데 살려달라고 정말 오랜 기간 간절히 함께 기도했던 어르신 자제 친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기도 제목을 너무 저희가 오히려 뜨겁게 한 것이 민망했는지 자기 가족사를 아는 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떠난 건 아니고 다른 교회를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찾아갔죠. 오랜만에 연락이 됐습니다. 야, 네 소식 궁금했다. 아유, 미안하다. 연락도 못하고. 지금 생각해도 아픈 기억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절, 그 아버지가 투병하시고 돌아가셨던 그 기간은 그냥 이게 기억 속에서 까만색이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자기가 학교를 왔다 간 기억, 그냥 까만색이래요. 너무 싫대요. 새까만색. 아무런 기쁨도, 밥을 먹은 기억도, 뭔가 소망을 찾는 기억도 아무것도 없었던 까만색이래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근데 까만색이 있다는 것이, 까만색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이지 그게 내 인생을 망치진 않았어. 까만색 줄이 같다란 얘기지 그게 내 인생에 방해가 되진 않았어. 그 까만색 지금도 생각하면 소스라치게 괴로운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 되는 걸 망치지는 않았어. 용맹한 고백이죠. 용맹한 고백이죠.
우리들에게 각자의 까만색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왜 이래? 왜 내 인생이 이것이? 까만 줄이 있죠. 마음 상함과 고된 노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거, 그 까만색이 너희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고 이 인생 전반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내 전능을 쏟아붓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이스라엘의 불평이 같이 나오는데 역사는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큰 역사를 앞으로 더 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당황스러웠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 나는 여호와니라.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너희 편을 들어 너희 인생의 완성을 결국 만들어내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 발전해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당황스러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소한 곳에 오셔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들으시는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가를 볼 때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능히 확신할 수 있고 능히 기쁠 수 있고 오늘 까만 줄을 긋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 인생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어포스 원 뭡니까? 왜 요즘 자꾸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죠? 대통령? 전용기. 전용기가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영어로는 생각이 나는데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죠. 영화가 있었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이죠. 그 에어포스 원에 테러리스트들이 점령했어요. 근데 테러리스트들 다 물리치고 대통령이 다 테러리스트를 제껴요. 근데 그 와중에 조종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행기 운전을 해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영화네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네. 해리슨 포드니까 용서해 주십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테러리스트들은 제압했는데 조종할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비행기를 탁 조종하면 그래서 전투기들이 보호하려고 전투기들이 쫙 붙어요. 다 붙어요. 그리고 대리 조종사도 보내줄지 막 그러면서 붙어요. 그러는 와중에 테러리스트들이 전투기를 또 보냅니다. 미사일을 쏴요. 대통령기에 미사일이 쭉 날아가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때 그 심장 졸였던 거 아직도 기억나.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약 한 3초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제 마음속의 주인공은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쐈고 대통령길에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갑자기 전투기 한 대가 내가 들어갈게 하더니 그냥 빵 맞아요. 그게 무슨 과장되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 영화 같으면 그렇게 만들었겠죠. 김명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박소리 안 되네. 제가 가겠습니다. 박정희냐 이제 이러면서 끝났겠죠. 근데 그랬으면 감동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소박하게 그냥 딱 팩트 자체 미사일 쏘고 대통령이 날아가면 대통령 내가 죽어야지. 딱 맞고 끝나요. 실제로 제가 그 미국 장교들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왜 미국 장교들은 이렇게까지 고액 연봉인가? 그만큼 이미 우리는 각오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런 건 것 같아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들어갈게 팍 끝 대통령 살고. 근데 그게 멋있었다가 아니고 심란한 거예요. 생명의 경중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렇다고 또 대통령이 죽으면 더 큰 난리가 났겠지? 막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뭔가? 그러면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수장이 있으면 그 수장을 살리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다 희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수장을 살려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은 그래야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또 한 번 놀란 건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데 제일 수장이 우리 살리려고 죽으러 와요.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자신의 백성을 희생시켜서 본인이 살지 않고 본인이 죽어서 백성을 살리느냐. 우리에게밖에 없는 왕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전능을 쏟아서 죄인된 너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겠고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으냐?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린다. 진짜 죽으셨죠. 속량하셨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 교회가 있기까지 정말
정말 본인 시간, 본인 건강 다 희생해 가면서 장소 알아보신 분들, 공사하신 분들, 인테리어 알아보신 분들,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신 분들, 마음 써주신 분들, 무엇보다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제가 기다리면서도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오늘을 기대하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3개월 함께 예배해 보니 마음 상함과 고된 노역으로 불평하는 분들이 아니었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였기에 임시공간이든 아니든 우리가 모임이 교회였고 그 교회에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서 살리는 게 너희들이고 너희들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아라는 선언이 매주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토대요, 우리 교회의 자산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것을 강조해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감하게 도와드릴 것이며 여러분들도 그 교회로서 정말 용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고된 노역이 있을 겁니다. 까만 줄이 생길 겁니다. 왜 이러나 싶을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그 상황보다 큰 한마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너를 위해 속량하였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속량받은 자로서 속량을 내보일 수 있는, 내 등에 숨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